저는 오늘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 다 들리지, 그거 안 들릴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바늘로 찌르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전혀 통증을 못 느낍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며 살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참석을 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저는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을 절대 경험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는요, 직분은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준행할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임을 이미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듣게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네. 물론 전하는 자 역시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쓰레기 같은 세상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 역시 저주받아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겠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저주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시간 저는 저대로 영혼의 때를 걸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천국 지옥을 걸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천국 지옥을 걸고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서로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큰 걸 걸고요. 반드시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순서 없이 통과해 갈 겁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면요, 저는 언젠가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제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은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순서 없이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설 텐데,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매년 12월 초가 되면
교회 로비나 카페, 계단에 있는 화분이 화초가 심겨져 있는 그런 화분들을요, 교회 상담실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겨울 동안 화분에 심겨져 있는 화초들이 냉해를 입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매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12월이 되면 이 작업을 하는데요. 작년 12월에도 어김없이 매년 그동안 해왔던 대로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 모든 화초가 심겨져 있는 화분들을 상담실로 옮겨두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분만 상담실로 옮겨두는 게 아니라 저는요, 난로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가장 추운 시간대에는 난로가 자동으로 타이머를 이렇게 부착하면 제가 직접 끄고 켜지 않아도 그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난로가 켜지고 꺼지게 하는 그런 것을요, 항상 이렇게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 역시도요, 난로에다가 타이머를 설치해 두어서, 그래서 추운 새벽 시간이나 이런 때는요, 난로가 자동적으로 탁 켜져서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난로가 켜져서 이제 아주 그 추운 그 시간대는 벗어날 수 있도록 화초들이 잘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 두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화초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실에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넣어둔 화초들 중 대부분의 화초들이 다 냉해를 입어 다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화초들은 잘 죽지 않고 냉해를 입지 않고 잘 겨울을 이겨왔는데 금년 겨울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추웠던 기억도 없는데, 그리고 매년 해왔던 대로 이제 난로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부착해서 추운 시간대에는 난로가 자동적으로 켜지게끔 해 두었었는데, 아니 근데 왜 금년에는 특별히 이렇게 대부분의 화초들이 다 이렇게 냉해를 입어 죽고 말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제가 한번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 우리 교회 웬만한 화초들이, 화분에 심겨져 있는 화초들이 죽은 이유는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난로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교회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도 없는데 난로가 켜져 있는 걸 보시고 왜 이렇게 전기를 낭비하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 난로를 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항상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가 하면 타이머 작동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벽에 붙어있는 저 콘센트에다가 타이머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타이머에다가 다시 난로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타이머 뭉치가 좀 큽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 타이머가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콘센트에서 조금씩 빠져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전 회의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타이머를 자세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타이머가 작동을 하면 타이머 윗부분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잠시 문을 열어보고 타이머에 불이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그걸 항상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금년 2월 초까지 웬만한 화초들은 다 싱싱하게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화초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이유는 제가 타이머만 계속 확인을 했지 난로 자체가 누가 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머만 잘 작동되고 있으면 난로는 당연히 잘 작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 타이머만 자꾸만 확인했지 난로 자체를 누가 껐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웬만한 화초들은 거의 다 냉이를 입어서 이제 다 버려야 하는, 다 뽑아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제대로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타이머가 작동되니까 난로가 계속 당연히 작동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 목사로 사니까 난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고 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하는데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니까, 예전에 목사로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 라는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누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내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콘센트의 타이머가 당연히 작동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난로는 당연히 제가 스위치를 켜두은 거니까 당연히 불이 들어올 거라고, 타이머에 맞게 불이 새벽에 내가 보지 않아도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만 봤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만 봤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했던 거죠. 열심히 타이머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유무만 보는 것 봤지 정작은 불이 들어오는 건 난로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믿음인데, 그런데 타이머만 바라보다 화초를 다 죽인 것 같이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다가
여러분, 화초는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큰일은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리 중에는 이런 말 있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주이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르게 표현할까요? 주여, 제가 세상에서 목사했습니다, 장로했습니다, 권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저 아시죠? 저 세상에서 목사했습니다. 주님 저 세상에서 전도사였습니다. 주님 저 세상에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저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 같은 것도 막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저 당연히 천국 맞죠?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난 널 도무지 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많은 자들이 제가 세상에서 뭐 어떻고 해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할 텐데, 그런데 그래 너 교회 다녔고 너 목사였던 건 맞아. 그런데 네가 목사로서 내 일을 한 적이 어디 있어? 네가 장로 권사로서 교회 30년 50년 다녀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한 게 네가 뭐가 있니? 네 생각대로만 했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 게 뭐가 있니?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다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꼭 쳐놓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적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안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너는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유행하는 교리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느냐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내로남불 말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고 여건이 이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고 남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저런 짓을 하냐고 거품을 무는 그런 행동 말고요. 냉철하게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그 증거가 너희 속에 네가 확인해 봤는데도 스스로 테스트해 봤는데도 나는 앞만 봐도 나는 믿음 안에 있진 않아. 난 교회는 다녀. 그런데 나한테 믿음은 없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는 넌. 이 말씀에 뭘 더하고 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착각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벌이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하는 성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 전리품은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그건 다 나한테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도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종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 불순종하죠. 여리고 성의 전리품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둡니다. 훔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인 여리고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은 저건 그냥 뭐 웬만큼 우리가 그냥 정복할 수 있지 않겠냐. 심지어 뭐라고 와서 정탐한 자가 와서 보고하냐면 한 2, 3천 명만 데리고 아이성은
공략을 해도 공격을 해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3,000명, 그러면 3,000명 내줄게라고 그러니까 많은 수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자신들의 무슨 군사의 수의 승리도 아니고 무기의 어떤 우수성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들이 한 건 여리고성 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무슨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이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그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은요,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착각을 합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거대한 성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이성은 그렇게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 공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한 비극의 이유였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 공략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 공격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요.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지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이 되면 관습대로 1년에 너희는 3번씩 내 앞에 보이러 오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땐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여행을 합니다. 서로 섞어서 남자, 여자가 가족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남자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까지 올라갔어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다가 내려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요셉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어린 12살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요, 12살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남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정작 성전에 지금 계신데 홀로 남아가 있어 당시 제사장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하루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다 모이거든요. 가족별로. 모여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아마 요셉은 당신과 함께 같이 오지 않았냐고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길은 하루길인데 돌아가는 길은 3일길입니다. 왜? 찾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 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타이머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바람에 정작 난로는 누군가 꺼놓은 그걸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월 초까지도 싱싱하게 살아있던 화초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잠시 지나간 추위 때문에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역시요, 목사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목사 되면 천국 판결 내려준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저에게 주신 직분과 함께 항상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리워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냥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 영혼의 때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항상 점검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실한 증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스티그마, 증거가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리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요, 세상 속에서 함께 애쓰고 힘쓰며 싸웠던 그때를 서로 회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 누리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